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살피며 지금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속한 이 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의 12규빗이며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도락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주변의 10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46장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51장에서 끝납니다. 이 심판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본문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유다가 멸망할 때의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던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유다의 처참한 멸망을 맞이합니다. 왕은 도망치다가 잡힙니다. 신하들과 자신의 아들들의 죽임당함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왕은 두 눈을 빼앗깁니다.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옥살이합니다. 이처럼 지독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던 왕과 백성은 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 합니다. 이 조짐은 잡혀간 유다의 왕에 대한 처우 개선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짐을 보여준 잇따른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쳤다 하며 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2장은 마치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부록을 남겼는지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시드기야의 두 가지 잘못은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절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당시의 유다 왕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에서는 그가 21세의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 부르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선포하였고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시드기야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아들들과 방백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9년에 포위되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성벽은 사면으로 헐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백성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웃나라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으며 누구도 불순종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드기야의 고집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과 배신이 가져온 감당기 힘든 결과를 보며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직접 다스리시던 왕국을 포기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셀 수 없는 후손이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의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도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성전 파괴로 예배가 끊어지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유다의 왕이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내자 왕국도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방으로 헐렸으며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가게 내버려 두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몇 차례에 걸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힘이 없고 가난한 소수만이 남겨졌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사람이 움직이고 역사가 바뀌며 공급하시던 복이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3번.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52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이 사로잡혀감으로 유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간 후 37년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즉위하자 감옥에 있던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어 왕권을 일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죄수복을 왕복으로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왕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종신토록 받게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유다 왕이 되찾은 왕권 회복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듣고 무시하였던 유다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회복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희망을 갖게 합니다. 특히 여호야긴의 석방은 위로의 책으로 불려지는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실제적 전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바벨론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수르바벨이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붙잡혀 갈 때의 조상들과 다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증거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지금 겪는 모든 문제를 인내함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드기야의 실수가 우리에게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배신이 시드기야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2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의 변화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기를 바랍니다. 3번, 우리를 치신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것과 내가 가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부록처럼 여겨지는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신 후에 다시금 시드기야 왕 때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벌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날 때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